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존에 들어왔던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 분의 설교를 듣고 또 주석도 보고 또 성경도 보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옳을 것 같다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그렇다고 틀렸다고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내가 들은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리고 제가 하는 말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알아왔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도, 많은 은사를 행하는 분들은 지식의 은사는 과거에 대해서 아는 그런 것을 말하고, 지혜의 은사는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한다. 저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주장을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조금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과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은사, 말씀 은사.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교회는 세워놨는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자꾸 늘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겁니다. 로고스. 단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높임말로 말씀이라는 게 아니고, 로고스라는 것은 우주의 법칙, 자연 질서, 하나님이 세상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가는 그런 방식,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비빔밥을 좋아하면 딸을 낳는다, 이 말은 로고스겠습니까?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말이죠. 왜냐하면 진리 같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는 로고스이기보다는 단지 사람들의 생각들, 사람들의 의견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바른 지식이죠. 왜곡된 정보도 아니고 일부분의 지식도 아니고 온전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아는 사람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에도 보면은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귀신에게 드려진 고기는 두려워서 못 먹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지 다른 귀신이라는 것은 다 우상이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식이, 먹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먹는 사람이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성령님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원래의 뜻을 모르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이단들도 그런 거잖아요. 그들도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앞서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배우는 교인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9절 말씀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쭉 나오는 순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해, 논리적인 순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에 대한, 로고스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뭘 하느냐 하면 바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면 오늘날 말하면 설교입니다. 설교. 구약의 성경을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가지고 풀어서 설교해 주는 거예요. 설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들 분별함이 필요하다. 영들 분별. 이 설교가 제대로 해석된 것인가, 잘못 해석된 것인가, 이 설교가 제대로 적용된 것인가, 잘못 적용된 것인가, 그게 분별하는 게 영분별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방언들 말함을,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면 방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통역이 있어. 통역.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순서가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고 일정한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그 다음에는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은사라고 할 때도 두 종류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믿음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주시는 또 다른 믿음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같은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냥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구원받은 은사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이다 하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같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믿음이 필요하다 한다면 어떤 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최소한의 믿음 가지고는 좀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조금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가스레인지 불이 있고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큰 불이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요 불 가지고는 큰 산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 산이 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원받는 그 최소한의 믿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있어야 된다 보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는 믿음이나 이 믿음이나 같은 거지만 그러나 크기와 좀 역할이 조금 다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만큼은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말을 보면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뭐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까지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을 하더라도 다 같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학교에서 운동을 해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국가대표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신앙의 길에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냥 나 혼자 나 믿음조차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믿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앞선 지도자가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졸졸 따라가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롯은 그 정도 믿음은 없습니다. 누구만 따라가는 겁니까? 삼촌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교회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그냥 일반 교인들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집안에 자식이 차가 없어도 아버지가 같이 타고 가면 되잖아요. 물론 분가를 냈으면 따로 차를 사지만 굳이 같은 목적지에 가는데 차가 두 대일 필요가 없듯이 한 차가 있으면 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는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주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선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요거는 단순히 구원받는 믿음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의 어떤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 그 미래에 되어질 것이 실상이라는 건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래의 것을 현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이 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비록 눈에는 안 보여도 마치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로 주어진 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자,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주 장래에 되어질 홍수 심판인데 아직까지는 뭐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참 후에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노아의 자녀들이 다 가진 건 아닙니다. 노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만 따라가면서 아버지께 순종하니까 그들이 노아의 이 큰 믿음 때문에 가족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고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지도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하나님이 내 그 땅을 너에게 줄게 약속하지만 아직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롯도 따라가는 것이고 아내 사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금 죽이지만 이분은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진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살리실 줄 믿은지라. 이게 큰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대가를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창조 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그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기록된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은 가질 수 없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언이 신유의 은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도 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주장은 은사 지속론자들인데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그 병고침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초대 교회 그것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 지속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들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은사 중지론자들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서울의 큰 교회 목회자들도 보면 그 암으로 질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교회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서 그 목사님이 죽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은사 중지론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물론 초대 교회와 똑같은 역사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병고침 역사는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지고 또 제 주위의 사람들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 무슨 차이가 있을까? 초대 교회도 다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을 많이 고쳤지만 자기 병은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자기 병은 못 고친 거죠. 또 선교의 후반기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에게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좀 써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게 와서 기도받아라, 아니면 전화로, 요즘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안 왔으면 전화 통화해서, 휴대폰 통화하면서 앞에서 그렇게 하면 휴대폰 받는 사람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와서 좀 기도받아라 하면 될 텐데 포도주를 좀 써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런 말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다, 포도주를 쓰라는 말은 약을 좀 쓰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가 정상적으로 복용을 하면 대화가 됩니다. 정상이 됩니다. 근데 한 번씩 가보면 사람이 조금 이상해, 대화가 안 되는. 그럴 때 혹시 약 안 드셨습니까? 물으면 안 드셨답니다. 왜 약을 안 드셨습니까? 물으면 기도원에 가니까 약 먹으면 믿음 없는 것이니까 기도해서 나서야지 왜 약을 먹느냐. 그렇게 해서 약을 먹으면 나을 사람이 약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수술하면 나을 병인데도 수술 안 해가지고 결국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소경을 고쳐줄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을 고쳐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온다고 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은사자들이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다 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요한이 자기 청춘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그 헤로드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감옥 갔었는데 예수님은 면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럴 뿐이 아닌데 적어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충성했다라면 면회를 온다든지 본인이 직접 오기 그러면 다른 제자들을 보내서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때가 되면 당신을 건져내 주겠다, 이런 언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면회를 안 오니까 오히려 면회 온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한번 물어봐라.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 청춘을 바쳐서 그분을 증거했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 말을 그대로 세례요한에게 전해주라 했습니다.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메시아가 오면 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 일. 치유 아닙니까? 치유인데 요 치유는 뭐냐면 감기를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의술이라든지 봤을 때 맹인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고쳐준 사람이 일반 의사가 아닙니다. 고쳐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 그러니까 일반 시시한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병을 고쳐줄 때는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암에서 나았다고 해서 의사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관절염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낫게 해준 의사에게 메시아로 가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거는 세상 의사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고쳐주는 병의 특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니고 그 병을 통하여서 이 병은
메시아만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 보병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고는 고칠 수 없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준 이유는 질병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질병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켜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할 때 10명이 낫고 1명만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이분이 바로 진짜 제사장인데 왜 내가 육신의 제사장이 가느냐? 그렇게 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고, 그것만 고친 게 아니고 영적인 병을 고친 것이죠. 중풍병자에 걸린 자 친구들이 메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중풍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의 질병에서 낫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신방을 다니면서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신방을 했습니다. 결석자 나이 드신 분들 할 때마다 그때마다 늘 그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해도 병이 조금 나아야 되는데 낫지 않길래 하나님, 저를 이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신방을 보내시려고 하면은 그 치유의 은사도 좀 주십시오. 저에게도 기도할 때 좀 벌떡벌떡 나고 하면 저도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좀 체면에 서고 또 기도 받는 사람도 좀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매번 기도하는데 해나 안 하나 똑같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제가 재미가 있어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 그때 저기 깨닫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병에 고침받는 거다. 너가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병은 안 고쳐도 그만이다. 병만 고치고 영혼을 못 고치면 그 병이 나아도 얼마나 다시 또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 병보다는 저 병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은사주의자, 그러니까 지속론자들의 주장도 따를 필요가 없고 중지론자들의 주장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도만 하지 말고 약도 써, 약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치유하는 은사 하실 때 요 질병의 종류도 복수이고 은사도 복수입니다. 하나의 병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병이라는 거죠. 그렇죠? 육신의 병만이 아니고 영적인 병도 있고 인간관계의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이런 병들, 이 모든 병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방법도 다양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저렇게 고칠 수도 있고 기도만으로 고칠 수도 있고 약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고 의사의 수술을 통해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하나의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사의 의술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육신의 질병 때문에 뭐까지 고침받는 겁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육신의 질병이 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지만 영적인 질병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가 무조건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은 저를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고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가짜 은사자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내게 와서 기도만 받으면 다 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야 됩니다.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 내고 못 고치면 어떻게 하죠?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 그렇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더 큰 고통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병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그때 다니엘 기도회가 중간에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암 환자가 낫는 그런 간증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그 3개월을 남겨놓고 그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찾아가서 진짜 제가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근본계에 꼭 낫게 해주십시오. 나하면 제가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나 저희 어머니가 제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들아 고기도 좀 그만하고 나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천국 오라는 환상인지 계신지 자기에게 보여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그만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좀 육체의 고통이 적게 있다가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욕망을 따라 구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 데려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계속 고쳐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한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뜻은 그것 아니었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병이 안 낫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이 나아도 감사가 되고 안 나고 하나님 데려가셔도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그 내 혼자 신앙조차 유지하는 그 정도 믿음이 아니고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은사로 주어지는 그런 믿음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믿음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믿음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이듯이 오늘 교회 안에도 지도자들의 이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병고침의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병고침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또 초대교회라고 모든 사람 모든 병을 다 고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선교를 시작할 때 전도에서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그런 역사는 점점 줄어들게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6.25 거치고 또 60년, 70년대 가난할 때 얼마나 기도원 같은 데서 참 병고침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까? 요즘은 왜 적겠습니까? 기도가 물론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기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의 기적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병원이라든지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고쳐도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고쳐주는 기적을 뭐냐면 사람이 못 고치는 병.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고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병입니다. 의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또 돈이 없으면 못 고치잖아요. 그럴 때는 절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신유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잘못된 믿음은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누구에게 기도받으면 낫겠다. 이런 건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마음먹으면 개인이 기도하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려고 마음먹으면 천국 데려가는 게 목적이라면 온 교인들이 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기도해서 병이 나아도 감사, 안 나아도 감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